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인침을 받으라. 인침 그러면 인을 치다는 것이죠. 어떤 물건, 서류 이런 게 자기 소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도장이나 수결, 사인 등으로 이렇게 표식을 하는 거예요. 인침. 동물들을 내 것이다 표식해서 후에 이렇게 밟은 이렇게 표식을 한다는 인침. 문자적인 해석은 도장을 찍는 것, 인침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침은 첫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사단도 짐승의 표로 자신의 영을 사용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을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침의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이렇게 보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계시의 장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고난을 넘어서 마지막 환난이 닥치기 전에 구원할 자들에게 인을 친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12,000명씩 각시 12지파에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을 인을 친다. 이게 완전수죠. 다 완전수에 12 완전수 14만 4천 명을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3명을 구원할지 10명을 구원할지 5만 명을 구원할지 그건 하나님 것인데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의 수로 이렇게 얘기해서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신천지 들었어도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가고 옛날에는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 믿음이 못 세운 사람은 신천지 들었어도 못 가고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첫 번째 그 인침은 성령의 인침이죠.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인침은 마지막 때에 살아서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특별하게 펼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이 인침, 이는 이미 성령의 사람들에게 치는 인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치는 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숨겨주신 은혜,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달리 해석한다면 특별한 전신갑주를 쳐서도 온전히 구원하시겠다고 그런 전신갑주의 은혜를 인침으로 상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다시 마지막 때에 인을 친다고 했어요. 완전히 구원하시는 걸 얘기했는데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첫째 인은 그 인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성령이 한번 임재했다고 해서 그 성령의 임재가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두 번째 인은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인침을 받은 사람은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때에 마지막 인침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적인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역사적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적인 종말 전에 개인 종말을 맞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죠. 여러분들도 거의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박목사의 소견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잘 신앙생활하고 낙원에 가셨다가 나중에 주님이 일으키실 때 일으킴을 받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째 인을 통해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환난을 이기고 순교를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은 다시 둘째 인이 더하여져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인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첫 번째 인침, 즉 성령의 인침을 어떻게 한번 받게 되는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 길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믿는 그 마음과 그 고백에서 입술을 통해서 하는 그 고백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의 두 번째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없이 회개를 통해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세 번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점령하여 힘들게 하던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사단의 영이 쫓겨가게 됩니다. 또한 다시 사단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 자체는 어떤 권세가 생기면서 사단의 힘들이 쫓겨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침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세우시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에 이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마지막 그때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특별한 인침을 받는 길에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내가 경험해보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날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 살아서 심판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환난의 날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마지막 때에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침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구속의 작정과 예정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 섭리 속에 우리의 사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은혜가 숨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인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난을 넘어서 환난을 이기는 마음과 그 환난을 향한 우리의 행함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음을 내놓고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환난을 그 행함을 하고 있는 그 전쟁의 그 싸움터에 있는 전쟁을 생각하고 이기려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통에 뛰어들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구원의 마지막 인침을 하실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한 달란트를 남기려는 그 노력 속에서 두 달란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묻어놓으면 악하고 게으른 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길은 그 행함이 하는데 그 행함의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있어야 하냐면 죽도록 충성해야 돼. 죽도록 충성해야 돼. 마지막 환난의 때는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유익일 죽음의 길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인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걸 또 이렇게 결론을 내보면 이 땅에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환난을 이기는 죽도록 충성하고 환난을 이기려는 행함이 나에게서 나와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건데 인간이 인간 힘으로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 이렇게 행함도 보여주고 뭐 하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식적인 싸움의 형상은 우리가 뭐 영적인 것입니까? 근데 육적인 것이라는 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형상을 우리가 취하고 있으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 구약의 역사에 보면 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 어떤 싸움에서는 너희들은 서서 잠잠히 바라보라. 내가 하는 이 싸움을 보라. 결국은 이 싸움은 우리가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소망을 보고 그 은혜를 다하게 하시며 은혜를 분명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의 사명을 통한 사랑의 증거가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특별한 인침을 부르고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아멘으로 화답하는 서있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고 서론의 첫 말씀은 에스겔서로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늘의 성읍을 주리라.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이렇게 마지막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난제다, 풀 수 없는 곳이다, 아무리 봐도 풀 수 없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의 내용은 에스겔이 어떤 이상을 봅니다. 이상을 통해서 어떤 성읍,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떤 성읍을 보고 어떤 성전을 본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하늘의 성읍을 의미합니다. 난제라고 보려면 난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높은 산에 끌려 올라가서 산 아래 성읍을 봤으며 또 모든 것을 측량하여 성의 길이, 예를 들어서 문의 길이, 성전의 길이 이렇게 다 측량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난제라고 하냐면 이 성과 성전을 본 모양대로 이렇게 본 수치대로 이렇게 해서 보면 나중에 바벨론 그 기간에 이렇게 포로돼서 했던 것인데 나중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죠. 솔로몬 성전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하고도 안 맞아요. 나중에 이게 헤롯 성전, 로마 그 시절에 헤롯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하고도 맞질 않아.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건 무엇일까? 이건 풀 수 없는 난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환상이나 이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때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에 맞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하늘의 것은 온전하게 알 수 없어요. 결국은 하늘의 어떤 성전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 사람이 보았던 것은 솔로몬 성전, 그 전에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의 어떤 모습, 그거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성전 외에 다른 건 기억할 수 없어요.
그 수준에 맞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결론은 에스겔과 그를 통해 그 이 이상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데, 날이 지나서 때가 차면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한 성읍과 성전을 주시겠다는 요청.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끝장에 보면 뭐 천국의 어떤 모습들을 막 그려지죠. 생명수와 강이 뭐 이렇게 오고 막뭐 천국의 어떤 모습이 막 규격은 것도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어떤 천국의 것을 담을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수준으로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의식 수준에 맞게 그냥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거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나 에스겔에서 이거 있는 것이나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색이 금으로 돼 있고 색이 어떤 색이고 무엇이 어쩌고, 이게 진짜냐? 아니요. 여기서 환상을 본다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다르고 요한이 보여준 것이 수많은 세대를 세대를 지나서 본 거지만 다른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의 수준은 어린아이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점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이 차고 때가 지나면 너희에게 이렇게 잡혀와서 포로로 되었지만 나중에 너희 되돌아갈 것이고 성읍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성전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그 꿈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때가 차면 하늘나라가 주어지고 새 예루살렘성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소망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각자 수준에 맞게 달리 보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성과 성전에 대한 것이 주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듯이, 우리의 지식의 체계와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하여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와 그 일에 관한 어떤 성경적인 계시나 어떤 사람의 예언일지라도 다만 주시고자 하는 그 중심의 언어를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그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환상이나 이상에서 주어지는 소소한 것에 빠져들 때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 잘못하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성전을 주리라 하시는 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긴 자에게 주는 복의 상징으로,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겨서 갈 수 있는 복의 상징으로 하늘의 성전을 꿈꾸시기를 빕니다. 그 하늘의 땅 천국에 모두 이르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첫 말씀은 에스겔서 4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죄악을 부끄러워하라. 죄악을 부끄러워하라. 에스겔 43장에서 죄악을 부끄러워하는데 40장에서 보여준 성읍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그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조건은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거든 그 백성에게 이 소망을 주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면,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모든 법도와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 모든 형상을 보이고 소망을 주어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은 죄를 알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여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함받는 일입니다. 사단이 주는 정죄는 이겨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잊지 않는 신앙의 상태. 사단은 자꾸 너는 죄인이다 아니 성령의 사람인데도 막 죄의식을 갖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나가지 못하게 이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정죄를 자꾸 너 죄인이 뭐 갑자기 네가 무슨 옷을 하고 누구한테 뭘 교회 다니라고 할 수 있냐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해온다. 이거 사단이라는 거예요. 정죄 자꾸 정죄하는 건 사단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잊게 하는 것도 사단, 정죄하는 것도 사단이고 한 번 회개하면 끝이 두 번 회개하면 이단이야. 박옥수가 그랬다면 그건 이단. 정죄 막 하는 것도 이단이고 죄를 자꾸 잊게 하는 것도 사단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임을 잊지 않는 신앙의 상태 이런 상태는 사단의 미혹을 이기게 하고 날마다 이기는 신앙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깨닫는 복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으로 갑니다. 본격적으로 47장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의 어떤 모습처럼 이런 막 어떤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47장 1절에서 23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생명수를 주리라. 생명수를 주리라.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았던 천국의 생명수 같이 그런 것처럼 지금 에스겔이 훨씬 전의 사람인데 이 에스겔이 무슨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의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환상을 봤어요. 그 물이 나와서 강을 이루고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나라.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을 향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성전 문을 하나님의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생명수 강이 흘러 넘쳐서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봤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 생명수가 흘러서 가는 것을 보자. 우리가 죄를 알고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고백하여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천국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한 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천국에 가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이기셔서 이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천국의 모습을 이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걸 너희들이 언약으로 너희들이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그거를 이겨서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에베소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라. 이곳의 내용은 창세 전에 죄인 되었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구원을 예정하셨으며 그 예정에 따라 그 구속을 섭리하셨으며 지금까지 섭리하셨으며 그 섭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쭉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구속의 길을 완성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 오늘 성령의 인침을 그 중요성을 하나님께서는 알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 없이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성령을 잃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에스겔의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성읍과 그 성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자신을 치며 그 은혜를 힘입고 그 권세를 주장받아 이기고 또 이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힘입어 빛나는 영혼과 죽지 않는 몸과 영광에 쌓여 영생을 사는 자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실상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시간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복에 이르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거룩한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늘의 성읍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영적인 싸움이 녹록지 않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죄인임을 끝까지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치며 신앙인의 길과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에 전쟁 앞에 선자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신 날의 전쟁 앞에 선자로 모두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 복이 이 서익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